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우리 아까 우리 청년들이 특성하는데 세상 살아갈 때 연약해져서 방황할 때도 그런데 막 울컥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때가 그런 때거든요. 방황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어제 우리 청년회 수련회를 하면서 성경 골든벨 퀴즈를 했거든요. 근데 골든벨 퀴즈를 여러 가지를 준비했는데 그 중에 한 문제가 뭐였냐면 사람 이름 누구일까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아내이면서 믿음의 여인인데 누구일까요? 그랬더니 우리 학생들이요, 우리 청년들이 좀 힌트를 더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삭이의 엄마다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그 보드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이미순 집사님. 그래서 반절 맞은 걸로 해줬어요. 아무튼 어제 참 좋은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 이렇게 보면서요, 우리 아들들도 우리 친척 누구도 우리 손자 누구도 좀 저 자리에 함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아마 그런 마음이 아마 특별히 다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보면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오늘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는 한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가운데 믿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이제 막 믿기 시작했는데 이분이 믿음이 뜨겁고 믿음이 너무 순수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분이 복음을 잘 받아들였나 해서 선교사님이 질문을 했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고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했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죠, 자리에 가만히 앉더래요. 땅에 앉더니 옆에 있는 나뭇잎들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동그랗게 나뭇잎으로 동그랗게 만들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저기에 나무에 있는 벌레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그 나뭇잎이 있는 동그란 가운데다가 딱 놓고 그 다음에 나뭇잎에 불을 붙였잖아요. 삽시간에 불이 붙어서 동그랗게 이 불이 나뭇잎에 타 오르는 시작하니까 가운데 있던 벌레가 말이죠, 이 분위기가 너무 뜨겁고 안 좋잖아요. 막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이리 갔다가 뒤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나갈 길이 없는 거죠. 나중에는 이 벌레가 완전히 포기하고 그냥 널브러져 있더라는 거죠. 바로 그때 이 사람이 그 벌레를 잡아서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서 밖에다가 내놓았다. 그러면서 선교사님한테 그러더라고요. 예수님은 저에게 이와 같은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너무 분명하게, 너무 확실하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분은 알고
믿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어떤 선교사님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라고 동일한 질문을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설명을 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죠. 그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요,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저 세상 사람들도요, 그 정도는 알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우리 저 사람들 천국 가게 하려고, 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려고 예수 믿어. 그 정도는 말이죠. 예수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요, 그 정도는 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보다 좀 더 성경적이면서 깊이 있게, 그리고 내용적으로도 확실하게, 왜냐하면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의미는 풍성하다. 예, 성경에서 나오는 구원의 의미는 얼마나 풍성한지 알 수가 없어요. 단순히 우리를 건져냈다, 우리를 들어 올렸다, 이런 의미로만 알면은 너무나 초보적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따라서 합시다. 건져내사. 뭐하사? 이 건져냈다는 말이 구원하셨다. 물 가운데 빠진 사람을 건져냈듯이 구원했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14절에 보면 또 다른 낱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 또 다른 단어가 나왔잖아요. 속량. 옛날 개역 성경에는 구속, 곧 죄사함,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 개정 개역에서는 그 구속을 또 속량이라고도 썼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속죄, 속량, 대속, 구속, 단어들이 비슷비슷한데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들마다 강조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 말은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가 다양하고 그 깊이가 깊고 그 폭이 넓다. 한마디로 구원의 그 의미가 풍성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 가운데 오늘 딱 두 가지. 몇 가지? 두 가지만 우리 한번 깊이 있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속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 보세요. 이 속죄, 따라서 합시다. 속죄. 이 속죄는 어톤먼트라고 영어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속죄, 어톤먼트. 이 어톤먼트는 일반 그 영미권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별로,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속죄라고 하는 단어 별로 써요, 안 써요? 안 쓰죠. 그건 종교적인 단어고 하나님 앞에서 아니면 성경을 읽을 때, 설교 들을 때 이러기 때문에 영미권에서도 이 속죄의 단어는 종교적인 그런 부분으로만 이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속죄의 의미를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어톤먼트는 사실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키프루라고 하는 원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키프루라고 하는 속죄의 의미는 뭐냐? 따라서 합시다. 덮는다. 덮게. 여러분 그 시골에서 식사를 하다가 식사가 마치면 파리 같은 게 달라들지 못하도록 거기 상을 덮죠? 덮어요. 속죄소 들어봤죠? 속죄소. 속죄소는 뭐냐? 덮여 있는 지성소. 덮여 있어요.
그 뚜껑이 덮여 있어요. 덮여 있지 않다가 큰 덮는다, 덮게 이 뜻이 속죄의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덮여 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선은 가리워져 있다, 괜찮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의 의미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 우선 임시적으로만 덮어 놓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속죄하고 관계해서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될 말씀인데 히브리서 10장 3절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뭐한다?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해마다 죄가 기억나. 왜 해마다 죄가 기억나느냐?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의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해요? 못해요? 못해요. 왜? 그냥 덮어놓았기 때문에. 황소의 피로 염소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덮어놓았기 때문에 임시적이야. 그래서 몇 년이 지나면 1년이 지나면 또 새롭게 또 덮어야 돼. 또 다른 황소를 잡아서 그 죄를 덮어야 돼. 이게 구약의 속죄의 의미다. 그러므로 따라서 합시다. 속죄는 죄를 덮는 것이다.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덮는 거예요. 임시적이고 한시적이다. 그러나 신약의 속죄는 죄를 완전히 없이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셋째 줄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넷째 줄 다 같이 시작. 죄를 없이 하려.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왜 오셨어요? 죄를 없이 하시려고. 덮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덮어졌던 모든 죄를 완전히 없이 하시려고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약의 속죄의 의미와 신약의 속죄의 의미가 전혀 다르다. 구약은 덮는다, 신약은 완전히 죄를 어떻게 하다? 없이 하다. 따라서 합시다. 죄를 덮는다. 죄를 없이 하다. 같아요, 달라요? 다르지요. 덮어놓으면요 냄새는 날 수 있어요. 보기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그대로예요. 그러나 완전히 없애는 것은 완전히 그 자리에서 소멸되고 없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다시 한번 십자가의 한 번 죽으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죄를 없이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따라서 합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죄를 누가 가져가셨어? 이것이 신약의 속죄. 더 이상 우리에게 죄가 남아있다, 남아있지 않다. 네. 누가 가져가셨다? 죄를 없이 하신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단번에 완전히 온전하게 영원히 죄를 없애버린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속죄하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할렐루야. 구약의 성도들이 미리암이 모세가 하나님을 찬양했지만 우리는 그 찬양보다 10배, 100배는 더 뜨거운 감격의 마음으로 죄를 없이 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보면 이 죄를 없이 했다는 말을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보시고 시작.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우리 사람은요 잘못하고 용서해도 뭔 할 수 있어? 기억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용서. 그게 뭐냐?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죄를 없이 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지은 죄를 단 하나도 기억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완전한 용서를, 영원한 용서를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피공로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아무리 머리털 같은 죄가 많다 할지라도 그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단 하나, 예수님의 보혈 의지하고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찬송가 펴보세요. 찬송가 다 가지고 있죠? 없으면 핸드폰 찬송가 앱을 보시고 255장 한번 펴보세요. 너희 죄 흉악 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너의 죄 흉악 하나 눈과 같이 희겠네. 3절 읽어볼까요? 3절 시작. 너희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 하시네. 너의 죄 사해 주사 기억 아니 하시네. 누가 기억하지 않으셔? 그렇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속죄의 의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속죄를 가지고 많은 찬양이 있어요. 많은 찬양이 있는데 283장도 한번 펴봐요. 283장. 우리 찬송의 집을 세우는 기간이니까 아무튼 찬양을 많이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283장입니다. 자, 우리 283장. 우리의 죄를 완전히 속죄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 한번 1절 그리고 4절을 찬양으로 한번 영광 올려드립시다. 1절 4절. 속죄 바른 후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바른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4절. 나 속죄함을 받은 보혈의 공로로 내 주의 찬미하겠네. 나 속죄 받은 후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아멘 아멘.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그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우리 교독했던 내용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복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복 있는 자입니다. 아멘 아멘. 예, 이 같은 복을 얻은 자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복된 자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속죄함의 은혜, 이건 교회 안 다니는 세상 사람들은요 이런 설교 듣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구원의 의미로는 도저히 이해가 불가능한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구속, 속량, 이것은 영어로 redemp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지금도 영어권에서 보편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됩니다. 여러분이 아마 영화 같은 데 보면 부잣집 자녀들이요 키드냅, 납치, 유괴되기가 쉽습니다. 뭐 때문에? 돈 때문에. 그래서 이 리뎀션, 구속은 속량이라고 하는 뜻과 동일한데 돈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리뎀션의 뜻은 뭐냐? 값을 지불하고 사오다. 따라서 합시다. 값을
지불하고 지불하고 내 것으로 내 것으로 사오다. 사오다. 여러분이 아마 물건 살 때, 뭐 반려견을 살 때, 아니면 어떤 것을 여러분이 소유로 가지고 싶을 때 돈을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는 것을 리뎀션, 구속 속량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장 14절에도 우리가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옛날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나와요. 왜냐하면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죄 사함을 얻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여기서 속량, 구속의 의미는 뭐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서 무엇인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사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것을 우리의 믿음하고 구원하고 연관해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오시려고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셨다.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조금 어렵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지불했을까라는 질문. 하나님이 우리를 사오시려고 누구에게, 어떤 대상에게 값을 지불했을까? 첫 번째 질문. 두 번째 질문, 무엇을 지불했을까? 얼마를 지불했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꼭 이런 데 생각하라면, 목사님이 말해 주세요. 뭐 생각?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도요, 이거 중요한 질문입니다. 특히 첫 번째 질문. 두 번째는 뭐 대부분 알겠지만.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지을 때 우리가 마귀에게 팔려서 하나님이 마귀에게 무슨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온 것으로 잘못 생각하거나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이 존재론적으로 본다면 하나님과 마귀는 비교가 안 되는, 비교 자체가 어떤 값을 지불하고 받고 거래할 수 있는 대상 자체가 아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신이시고 마귀는 천사와 같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지 하나님과 그런 대등한 위치에 있지 않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값을 지불했다는데 어디에 지불했을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이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마귀에게 지불한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따라서 공의로우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성품 때문에 값을 지불해야만 하셨지 그 대상이 마귀나 다른 존재가 아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값을 지불하셨다. 여러분,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제가 잘못했네. 43장 1절인데 제가 실수했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 리뎀션, 구속의 의미를 목사님이 그랬지, 구속, 속량은 돈하고 관계 있다고 했지. 그러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값을 주고 사왔기 때문에 따라서 합시다. 너는 내 것이라. 이해가 되지요? 그래서 너는 내 것인 거예요. 왜? 값을 주고 하나님이 사오셨기 때문에, 공의로우신 성품 때문에 사오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불한 그것을 뭐라고 설명하셨느냐면 이사야 43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불한 그게 뭐냐?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거룩한데 너의 구원자인데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여기 속량이라는 말 나왔죠? 속량, 구속.
그 값을 지불하려고 애굽을 포기하고 애굽을 속량물로 구스, 에티오피아거든요. 한 나라, 스바, 그 당시에 잘 나가던 스바 여왕 아시죠? 바로 그런 나라들을 너를 사오려고 그것들을 값으로 주었다. 지금으로 말씀드린다면 서울을, 워싱턴을, 아니 미국을, 아니 영국을 너를 사오려고 그걸 포기하고 그 속량물로 그걸 주고 너를 사왔다. 그러므로 양무리교회 성도들 너희들은 하나님이 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좀 더 우리 그 생각을 좀 깊이 해봐요. 하나님께서 애굽, 구스, 스바, 서울, 워싱턴, 뉴욕, 아니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나라를 말이죠. 속량물로 저와 여러분을 사오시려. 좀 더 넓게 가볼까요? 이 지구를 다 주고라도 누구를 사오려고? 나를 사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지구보다도 더 가치 있고 존귀한 하나님의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서 합시다. 나는 존귀하고 보배롭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1년이면 1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한다고. 실직해서, 뭐 시련을 당해서, 뭐 힘들어서, 살기 고통스러워서, 또 질병 때문에 수많은 갖가지의 저기가 있는데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자살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자살 사이트가 만들어져 가지고요. 어떻게 자살하는 게 더 좋은가? 또 혼자 자살을 하면 힘드니까 함께 죽자. 자살의 문화가 우리나라의 음습한 한 곳에 그림자처럼 지금 드리워져 있어요. 왜 그럴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구속의 의미, 속량의 의미, 그 의미를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지구가 아니라, 아니 이 온 우주가 아니라 이 우주보다도 귀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를 위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가장 최고로 사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뭐라고 하냐면 너는 나의 보배다. 보배. 어떤 것하고도 바꿀 수 없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얼마짜린가? 1,000만 원? 1억? 1,000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짜린가? 이 평택시를 전체 팔면 얼마가 나올까? 땅값까지 건물 뭐 다 해서 서울을 다 팔면 상상이 안 되죠? 뉴욕을 다 팔면? 근데 그보다 더 귀하고 더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다시 한번 따라서 봐요. 예수님짜리. 얼마짜리?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예수님짜리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은 예수님짜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존귀하고 보배롭고요. 하나님이 눈동자같이, 여러분 눈동자에 뭐가 들어가면 눈동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고 귀하고 보배롭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한때 좀 지났지만 오징어 게임이 전 우리나라에서 만든 이 넷플릭스 이
전 세계로 유행했죠. 거기에 나이 많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나이가 76세. 이분이 연극을 오래 했는데 별로 빛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오영수라고 하는 연기자가 거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여기서 깐부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일약 스타덤에 오르게 됩니다. 이분이 미국 골든 그 상을, 나무 조연상을 한국인 최초로 받아서 일약 대스타가 되었습니다. 이분이 스타가 되니까 말이죠. 수많은 광고 회사에서 섭외가 들어왔습니다. 20억을 줄 테니, 30억을 줄 테니 광고 한 편 찍자. 그런데 말이죠. 이분이 다 거절합니다. 그렇다고 돈이 많은 분도 아니고 그동안 어떤 스타의 그런 반열에 있던 분이 아니기 때문에 뭐 사는 게 그렇게 넉넉하지 않을 텐데 그 수십억의 제의가 들어와도 거절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의 광고를 찍지 않습니다. 나중에 기자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아니, 뭐 보통 다 그렇게 뜨면 그 뜨는 것보다 광고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 부를 축적하는데 왜 광고를 거절했습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순수한 이 영화가 뜨기를 원해서 만약에 제가 광고를 찍고 그 혜택을 누린다면 이 오징어 게임이라고 하는 이 작품에 해가 될까봐 거절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죠. 이것이 어떤 이 사람 나름대로의 자존심. 돈에 몇십억에 나의 그런 인생을 거기다가 넘기지 않겠다. 참 범상치 않은, 빛을 보지 못한 한 연극인의 그 자존심도 이러할진데 하나님의 보배 피로 예수님 자리가 된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자존심은 어떠해야 되는가 기억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는 나의 아들 예수님보다도 더 귀하게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속량하였고 값을 지불하여 내 것으로 삼았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것인 줄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보니까 미리암이 구원받고 춤을 추면서 찬양했어요. 아침에 교회 와서 때로는 조용히 말하자면 경건하게 예배드리고 가고 싶은데 아이고 양무리 교회 오니까 좀 일어서라고 하지 또 찬양을 왜 이렇게 많이 해? 한두 곡 하면 되지. 찬송의 집을 세워야 되고 여러분 마음에 이 찬양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찬양을 부를 때요, 이 찬양의 은혜가 임하면 찬양 시간이 너무 짧다. 이 사람이 은혜가 있는 사람. 그게 그런 사람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35장 우리 한번 10절을 보겠는데요. 9절 10절을 보겠는데 여기에 보면 이사야 35장 9절 10절에 보면 여기 구속이라고 하는 단어가 맨 밑에서 둘째 줄에 나와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한마디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다닐 수 있다. 그 천국은 사나운 짐승이 없어. 거기는 사자가 없어. 우리를 해치는 게 없어. 악한 사탄 마귀가 거기는 없어. 오직 누구만 구속함을 받은 자만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구속하면 뭐 생각해? 돈 생각. 얼마짜리? 예수님짜리.
뿐만이 아니에요. 10절 보세요.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가 또 나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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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은 누가 가느냐? 구수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누가 가느냐?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 줄 믿습니다. 바로 구속함을 받은,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그 천국에서 노래하고 머리 위에 희락의 띠를 띠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찬양할 때 더 이상 천국은 여러분 슬픔과 탄식과 눈물과 죽는 것과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없는 줄 믿습니다. 바로 구속함을 받은 자들, 속량함을 받은 자들, 바로 그곳이 천국이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그곳이 이 양무리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와서 찬양할 때 구속함을 받은, 속량을 받은 자들이 찬양할 때 바로 여기에 써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